이 예배 자리 서기까지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래도 목소리 컨디션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찬양할 때 제대로 된 옥타브는 아니지만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면서 그게 또 나름 되더라고요. 그래서 굵은 목소리라는 게 혹시 꼭 가수 고우림 목소리 같지 않습니까? 이 기쁨의 웃음보다 좀 비웃음으로 들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주 전남 지역 목사님들 체육대회 다녀왔어요. 모든 일정이 끝나고 이제 경품 추첨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온 경품을 보니까 히터, 프라이팬, 다리미, 가스 버너, 대봉, 에어프라이기, 손목시계, 밥솥, 커다란 좀 김치 냉장고인지 하여튼 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국댕이가 크고 비싸 보이는 걸 다 바라보면서 침을 흘리죠. 모두가 긴장하는 가운데에 번호가 딱 자기 번호가 불려지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봉 몇 박스가 이게 진열이 되면서 번호표를 뽑기 시작하니까 뒤에 한 목사님이 아주 이분이 재치 있고 재미있더라고요. 대봉 그걸 딱 박스를 보면 뒤에 큰 소리로 주여 대봉이 먹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 그 많은 앞에서. 그 목사님 대봉 못 가져가셨어요. 경품이 이제 좋은 거면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어때요? 싱글벙글하면서 앞에 나가죠. 그런데 후라이팬 혹은 이 가스 버너 해봐야 한 10,000원이나 얼마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딱 당첨돼서 받으러 나간 분들의 표정이 그냥 그래요. 별 기쁨이 없어요. 한 사모님은요, 가스 버너 이거 딱 당첨돼서 앞에 나가시는데 얼굴이요 이러거나 실망감, 차라리 뽑히지 않는 게 더 기쁠 것 같은데 그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 버너가 거의 끝나고 이제 밥솥을 또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딱 그걸 보고 이제 당첨된 사람은 밥솥을 받아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옆에 목사님이 노화도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 그거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옆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번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밥솥 나온 거 보고 아싸 밥솥 됐겠다 싶어서 아주 환호성을 지금 일어나서 앞으로 나갔는데 그랬는데 저는 왜 그래요? 이제 밥솥을 받는구나 싶어서 기쁨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가스 버너 하나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물론 빈손으로 오는 것보다는 낫지요. 근데 이 실망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가스 번호 하나만 덜 사지 혹은 번호 한 칸만 더 밀려나서 뽑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할 때 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추억들이 저마다 있지요.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요 후회를 한다고 해요. 물론 이 죽음 이후의 사람들의 후회에 대해서 이걸 말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예측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 죽음 이후에 무엇이 후회가 되느냐, 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 이후에 그렇대요. 내가 살아있을 때 조금 더 헌신할 걸, 내가 살아있을 때 조금 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좀 더 섬겼을 걸,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있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에 대한 가치, 그에 따른 상급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쌓을 수가 있는 거지요. 살아있는 동안 신앙의 모습을 더 쌓고 받을 상급을 더 쌓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옆에 분에게요.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요한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이제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느니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적 권위를 지닌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이제 분명하게 당당하게 드러낸 거예요. 본문 이전에 요한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이걸 깨닫지도 못했어요. 요한은 본문의 때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전혀 생뚱맞은 모르는 사이 아니에요. 서로 친척입니다. 어려서부터 왕래가 있는 관계예요.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이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출생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게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좀 뭔가 다르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이 사실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시점에 이르자 예수가 곧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다, 이 출생이 좀 출생에 좀 뭔가 비밀이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만 인지하고 있었지 이 정도로까지 메시아, 여기까지는 몰랐어요. 세례 요한은 본문의 때에 이르기까지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31절과 33절의 초반부를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30여 년을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걸 깨닫게 된 것인가? 갑작스러운 변화와 이 깨달음이 어떻게 해서 요한에게 일어나게 된 것인가? 3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성령이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딱 보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 곧 메시아가 된다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에게로 오는 모습을 걸어오는 것을 보는데 딱 보니까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이걸 봤어요. 이에 30여 년을 알고 지냈던 예수가 곧 메시아 되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를 또 알 수가 있는데 그 스스로가 세례를 베풀어야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계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씀을 듣고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했던 그 모든 모습이 그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라는 말씀,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그대로 해왔더라는 거예요. 즉 세례와 요한의 지금의 모습은 그가 계획하고 그가 만들어낸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이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 음성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은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 광야로 나갔고, 성령께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시니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또 성령께서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보이거든 그가 메시아가 된다 이 사실을 들었고, 어느 날 보니까 예수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게 보여서 예수가 곧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알아차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가 순종했고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았어요. 요한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지시대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자, 이런 요한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모든 인류 가운데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요한이 한 게 뭐예요? 그가 계획한 거 없어요. 성령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이 평가를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어때요? 쉽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후회하는 일이 있어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면 지금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순종으로 살아온 삶이었다면 그거 하나로도 우리는 만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속된 말로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다면 이게 이 모양 이 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뜻이고 아직 내 생명 붙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지금 삶에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그 삶에 들어가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가락동 살 때에 참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어머니가 참 힘들게 어떻게든 모아서 문정동에 빌라 1층 그리고 지하를 전세 끼고 있는 빌라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살려고 마음은 여기까지 먹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저에게 외삼촌이죠, 동생에게 물어본 거예요. 문정동에 빌라가 이렇게 있는데 살까 말까 어떻게니까 아이고 누나 빌라는 사자마자 그 값 떨어지니까 뭐 달라고 사요 하고 그렇게 안 샀어요. 몇 년 후에 거기가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아쉽지요. 인간이 계획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면은 내 지금 그게 손해가 되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지금의 삶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 깨달음이 있게 된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참 우리는 그래요. 살아가면서 어느 게 하나님 뜻인가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늘 여쭤보는데 하나님이 확실히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침묵하실 때 있고 정말 세미하게 겨우겨우 이게 알아들을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확실한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늘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 깨달음, 이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해 주셨다는 거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요한이란 이 한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과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자, 이 성령의 존재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지식을 쌓고 연구를 해도 성령께서 그것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에 대한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별의별 성경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영적 깨달음에까지 이룰 수가 없더라는 거죠. 신학교를 나와서도요, 헤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조명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인생 가야 할 방향을 모른 채 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거지요. 그냥 말씀에 기록된 그 문자적인 의미만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힌트를 얻자면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듣고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르게 될 거라는 경고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각성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각성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각성해서 성령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할 수 있는가? 바로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보면 듣는 자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한은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를 다 순종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광야로 나가라 하니까 광야로 나갔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보이거든. 그가 메시아라고 하시니까 요한은 30여 년을 친척으로 지냈던 예수를 사람들에게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게 바로 성령의 말씀을 듣는 요한의 자세였어요. 성령은 바로 이런 자에게 들을 귀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들을 때 사모한다고 해서 다 영적 진리의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바로 말씀을 듣고 요한처럼 이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바로 자세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되더라는 것이지요. 요한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까지 그게 이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저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었을 것인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게 됐을까요? 그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지요. 세례 요한은요, 당시 어떻게 지금으로 언어로 따지면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집의 아들이었어요. 자, 그런 그가 갑자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집을 버려두고 허허벌판인 광야로 갔습니다. 그냥 자랐으면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것을 다 버려두고 음성이 광야로 가라 하니까 그거 버리고 그냥 간 거예요. 사막으로 가서 광야에 가서 하루아침에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숙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부터가 부름에 대해서 응답해 나간다 이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뭘 먹었습니까? 길에서 나는 물을 마셨어요. 그 날아다니는 메뚜기를 매일 잡으러 다녔어요. 왜요?
그걸로 끼니를 해결해야 되니까 아침, 점심, 저녁 우리로 따지면 세 끼를, 메뚜기를 잡아서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됐어요. 집을 사거나 짓고 지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길바닥에서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외국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나 하는 이 세례를 유대인에게 베풀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당시 세례는 외국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나 그때나 주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도 세례를 베풀라는 음성을 듣고 그걸 그대로 또 순종해요. 그 유대 사회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은 거죠. 이거 이단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저 사람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전통과 다른 뭔가 센세이셔널, 뭔가 이상해, 뭔가 달라. 그것을 감수하고 순종한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건 분명히 미간 찌푸리는 행동이에요. 자칫 이 요한이 마녀 사냥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요한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물세례를 유대인에게 시행해요. 또 30여 년을 친척으로 알고 지내던 예수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무엇 하나 뛰어난 것 없고 평범하기만 한 이 예수를 성령이 머무는 게 보인다는 이 한 가지 이유로 사람들에게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해야 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봐보세요. 어느 날 그분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요한의 시대에 왔다고 쳐보세요. 자, 그동안 몇십 년을 봐왔어요. 몇 년을 봐왔어요. 그렇죠? 성령이 머무는 게 보여요. 자, 예배 후에 나가서 이 사람이 메시아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야 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쉬운 일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요한에 대해서 기록되니까 그래 그렇지 뭐 당연하지 요한이니까 이렇게 살아왔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순종했어요. 바로 이 모습이 영적 깨달음의 비결이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매 순간 들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은 어디까지 순종하십니까?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 눈과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열리게 되더라는 거죠.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참 많아요. 순종할 수 있는 이유보다 없는 이유가 손에 금방 잡히고 수십, 수천, 수만 가지 이유예요. 할 수 없는 이유 만들려면 우린 충분히 핑계 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돼요.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 붙잡을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할 벽이 바로 이거예요.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순종할지 말지 이거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소리라면 뭐예요? 무조건이야. 이게 돼야 되더라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자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한계 없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자세, 무조건적인 순종이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게 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여러분이 실천하는 일만 남았죠. 순종하는 일만 남았죠. 여러분 어느 정도 순종하시렵니까? 얼마나 실천하시렵니까? 그 정도가 그 수준이 곧 믿음의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거둬가시기 바라요. 벽을 허무시기 바라요. 할 수 없는 이유를 치워버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내 순종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한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기독교를 힘없고 그저 그런 종교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한계, 제약사항 거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무조건 순종하면 세례 요한과 같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 받으실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의와 거룩함, 순종의 삶에 대한 이 거룩한 욕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라요. 한계 없이 쓰임 받는 신앙의 결단을 하셔서 요한과 같이 늘 순종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매일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